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인들의 많은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의 마음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늘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가라고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하늘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부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아멘. 원래 부활주일 끝나서 또 성령 강림절 절기가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저희가 부활주일은 40일을 준비했는데요. 사순절이죠. 성령 강림주일까지는 열흘을 더해서 50일을 준비하는데 자리에 한교회에서는 오순절 성령을 강조해도요. 그러한 삶과 어떤 집중, 영적인 집중은 좀 강조하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50일간 성령 강림주일간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읽으셨습니다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 따라서 성령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이 6월절, 오순절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는 농사력에 해당합니다. 모든 절기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얼마 전에 뜬잔 지냈는데, 뜬잔이라는 게 미얀마에서는 새해잖아요. 왜 새해냐면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농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6월절, 물론 그 의미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입니다만, 생활 속에서는 그 절기가요 사실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사막에 나갔고 강야에 나갔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이런 조건이 너무 무덥다라면 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 모든 것도 그러한 어떤 환경, 그런 것에 맞춰져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이런 교회력은요, 우리의 삶에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킨다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 안에서 온전해짐을 통해서 한 해 동안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장과 함께 성숙해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무서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아마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들은 진영수배자였고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수가 12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다락방이 120명이 모였다라면 그 방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 가지 추측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거기에 변화가 생기죠.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생부에 올라있는 사람들이고 진영 수배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 베드로 앞에서 별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것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이요 정말 가슴 아프고 찔리는 얘기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대통령 당선자가 월드 트레이드를 얘기하니까 국민들 지금 절반 정도는 조국 이 기준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 나와요. 그런데 그 기준의 문제를 지금 한국 사회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공정이냐 이런 걸 제가 가지고 지금 자꾸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설교도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당신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왜 죽였을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뭔가 예수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이고 예수가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종교회의도 유대인을 대표해서 죽이려고 했고 로마 총독이 그를 정치범으로 죽일 때도 그들은 그 속에서 예수는 죽어야 한다라고 그리고 차라리 자신들과 적대되었던 바라바가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여겨서 죽었던 그것도 저주스럽게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뒤집으심으로 참된 죄인은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갖고 오는 힘이고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37절부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빼도 박지도 못할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37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참 사람이 그래요. 자신이 유리하면 당신이 유리요. 당신이 자신이 불리해지면 형제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남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들을 말버릇이나 이게 다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돌 들고 찾아다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마음이 찔렸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무슨 뜻일까요? 양심의 거리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어찌 보면 참 용감하게 묻고 참 솔직하게 묻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자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38절입니다.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8절부터 이 39절의 이 말씀이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이었고 그것이 선교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38절 3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베드로와 초대교회들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었죠. 근데 이 복음을 가만히 찬찬하게 읽다 보면 주목되어지는 단어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세례고,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초대교회와 사도적 교회에서는 그리고 사도적 설교는 이 세 가지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세례와 성령.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어 성경은 개역 개정이나 성경은 성령의 선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잘못 번역됐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스어 성경을 찾아보면 분명히 성령이라고만 나옵니다. 이것을 왜 성령의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성서 번역자들이 나쁜 건 아니죠. 실사는 아닙니다.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너무 강해서 본질을 덮어버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요. 회개와 세례와 성령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본질이었고요. 예수 믿는 삶, 예수와 하나 되는 삶에 정말 그런 공식과도 같은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었죠.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은 빠지고요. 성공과 그리고 기적과 소원성취 이 세 가지만 남은 것 아닌가 해서 참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요. 그 기존에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제가 주일날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전제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라는 것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지했을 때 회개는 가능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분들이 있어요. 만나면 숨쉬기조차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자신은 항상 옳다는 분들입니다. 이번에도 그 장관 청문회 하다가 보니까 그 교육부 장관에 되신 분이 교육부총리에 인선되신 분이 그 외대 총장한테 그런 얘기 있다고 그러면 총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 감히 얘기하냐고 이 학생들 적어보라고 이런 얘기했던 그리고 학교의 주인은 총장이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의 성공한 사람들의 기적이실 수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되면 목사의 말이 법이요 목사가 하나님의 사자요 이런 얘기 하나님 용어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회개는 복음이 말하는 회개는 단 한 번의 회개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이 회개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도전을 받았던 교회 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는 아닙니다만 오늘이 교회에 세미나를 갔다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무슨 세미나를 갔다가 그 교회에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요. 교회 표가 한원주 목사님이 회개와 경건 이렇게 딱 써붙여놓은 겁니다. 그것도 아주 단순하고 좀 유치하게요. 제가 학생 때 오늘의 교회는 정말 디자인으로서는 최고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중학교 아마 2학년 때라고 기억되는 그 내용을요, 그 현수막을 제 기억하기로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찬양 집회 열심히 다닐 때까지 그것을 그 자리에 계속해서 붙여놓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무렵에 어느 날 그 찬양 집회에 하용주 목사님이 건강 안 좋으신 데 오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신 것이 저한테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회개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경건이 아니라 회개의 경건인데 부목사님들이 그거를 잘못 들어가지고 회개와 경건 이렇게 써놨는데 본인의 뜻은 그게 아니라 회개의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때 제 삶에 도전되었던 말씀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예수님이 진리지 오늘 우리는 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찾기 위한 노력, 이것이 바로 회개의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회개와 경건, 회개를 통한 경건을 이야기합니다만 정말 그 회개의 경건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르게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의 경건은요, 오늘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온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께 묻는 신앙, 이것이 곧 기도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이 느끼는 회개와 그리고 그 오름과 대학생이 느끼는 오름의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20대 대학생이 느껴지는 오름과 시대를 원숙하게 살아내었던 50대, 60대의 오름은 또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은 다를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욱더 온전하고 더욱더 완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에 더 성실하고 충실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가는 삶,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더 많지만 나는 이것보다도 더 온전한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엎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의 경건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어지는 두 번째 신앙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밥지조마이라는 말 자체가 물속에 잠겨서 익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주장했던 것, 내가 옳게 여겼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세례의 참된 정신은 아닙니다. 세례는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경건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속에 어제와 똑같은 일이고 어제와 그리고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지만 오늘 제가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더 분별해서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하게 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세례의 은총, 세례의 교훈은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되살아나가는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세 번째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역상에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왜 한국교회 번역가들은 이것을 왜 성령의 선물로 이야기했을까요? 원래 이 본문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물이라고 하면 카리스가 되면서 은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19세기, 20세기 초에 그런 성령운동에 대한 그런 약간 영향을 받은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부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있게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속한 교단의 설교나 성령 대망회 이런 데 가면 성령을 받으라 해서 강단에서 선포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방언을 이야기하고 놀라운 은총과 그런 어떤 기적들을 행하는 것, 그런 어떤 좀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은사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순복음교회 전통에서 오랫동안 자라나온 제 입장에서는요, 순복음교회 목사이기도 한 제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제 체험과 그리고 제 깨달음 속에서는 단순히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곳곳에 사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사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있던 것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 그것만은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좋다라는 게 제가 속한 교단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 여기에는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면 생기는 일들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임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성령의 임재는요, 바른 성령의 충만은 성령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서의 곳곳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 함께 역사한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던 그 그리스의 원어의 뜻을 한국 번역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그 자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자체도 좋은 것이지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 또한 사도행전에 곳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하죠. 선물이라는 것이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볼 때 초래, 누군가가 볼 때 선물,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능력을 베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물론 그거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되을 때, 연합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의 가르침은 그것이 우리가 무슨 능력자가 되고 우리가 은사자가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던 사람들, 영적으로 뛰어났던 지도자들이 반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행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견질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된 신앙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통해서 성령을께서 이루어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고요,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건이고 오늘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안에 마치 삼위일체 신앙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회개의 경건과 세례를 통한 되살아남,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지는 새로운 삶,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벽한 연합.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가득 찰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것,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신앙이고 초대교회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 이 신앙, 부활 이후 첫째 주일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오니 이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총 따라 회개를 통해서 세례의 그 은혜에 따라 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일치를 통해 하나님 복된 삶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